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네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뉴스를 접하면서 혀를 끌끌 차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면서 말입니다. 처참한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른바 합법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는 일들도 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뻔히 속이 보이는데도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으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모두 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악에서 온전히 자유로운가? 앞서 열거한 고약한 일들과 나는 전혀 무관하고 나는 그런 행동을 할 위험성이 전혀 없는 상황을 살고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흠결과 죄에 무뎌져 깨닫지 못할 뿐이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악에 휘둘리는 그들이 바로 나를 표현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을 봅니다. 우리가 참혹한 사건, 사고를 많이 접하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보다 더 처참하고 끔찍한 일이 있을까 싶은 정도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을 벌인 헤로데나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아주 악하고 또 악하기만 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헤로데가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를 지녔지만 그래도 오늘 복음에서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세례자 요한의 직언을 들을 때 당황하면서도 기꺼이 들었다는 것으로 보아 한 자락 좋은 마음 같은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제가 헤로데나 헤로디아의 악행을 상대화하여 변호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악의 기운 존재라고 애써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한낱 나약한 존재이고 죄인이며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히 계속 끈기를 다하여 선한 길을 향해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까요? 히브리서 13장 오늘 독서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형제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감옥에 갇힌 이들을 여러분도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해주고 학대받는 이들을 여러분 자신이 몸으로 겪는 것처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이요. 이웃, 다른 사람들, 교우,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정치 혹은 이념적 성향이 전혀 다른 이 등에게 이제는 좀 잘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만 좀 거칠게, 그만 좀 사납게, 그만 좀 그렇게 대하고, 이제 그만 좀 공격하고, 독서를 이제는 좀 그만 퍼부어대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네 인간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상처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들 대부분은 이런 상황을 욕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 이 고통과 분열을 겪는다는 것보다 욕하지 않는다는 제 말 가운데 욕 같은 단어나 표현, 태도 등에 더 신경을 씁니다. 본질은 사랑인데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데도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특히 내가 마뜩잖게 여기거나 혹은 여러 이유로 나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이에게 좀 더 친절하게, 좀 더 부드럽게 대하고 좀 더 잘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 이 말을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부터 여러 모양 다양한 진영에서 정치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 정치인들에게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친절하게 배려하고 양보하면 죽을지도 혹은 상대방이 자기를 죽여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야말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거칠고 사납게 공격만 해대는 정치인들에게 이제는 좀 더 친절하게 부드럽게 상대방을 대해드리라고요. 내 탓이오를 외치며 가슴을 치며 남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역지사지 좀 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